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금 기다리는 대림절에 시작하는 대림절 첫날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전 40일 또는 4주간의 기간을 이 대림절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교회의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뒤편에 촛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마다 하나의 불을 밝히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초를 밝혀서 점점 하나님께서 오심을, 주님께서 이 땅의 빛 가운데로 오심을, 그래서 성탄절에는 마지막 5번째 빛을 비추어서 가장 밝은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고 어둠이 짙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영광을 임하실 주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다시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말씀하신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힘없고 꿈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당신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간에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대하며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꿈 없고 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신이 피조물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죽은 이 놀라운 사건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박에서 신앙의 자유로, 율법의 사슬에서 은혜의 손길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뚫고 오셔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죄악된 인간의 폭력적인 반역을 사랑과 인내로 압도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땅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회복해 하며 매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받은 만큼 흘려보내지 못했던 우리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나 이외의 타인에게는 무엇을 해주기는커녕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 집중하며 나를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찾고 나의 욕심들을 잘 포장하며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삶의 목표와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사랑의 대상인 당신에 대해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내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찔릴 때면 현실과 타협하며 도망가기 바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세상이 보여지는 겉모습에 현혹되어 시간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셔야 하는데 주님만 드러나면 괜히 서운해합니다. 주님께서 성장시키시는 만큼 감사로 순종하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다 알지만 그저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시간 알고 지은 죄부터 모르고 지은 죄까지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전쟁과 폭력, 기근, 이 땅의 끊임없는 비명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주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주님, 우리 삶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두려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선하신 주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된 나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와야 하는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정구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12월 3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2월 3일 오늘 청년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대림절을 위한 묵상집을 나누어 드립니다. 기말고사 응원 간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면 12월 3일 오늘 청년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수연 코셀리더에게 해주세요. 사랑의 연탄 나눔 안내드립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연탄 나눔이 진행됩니다. 회비 및 신청 QR코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에게 해주세요. 주님의 교회 대청소 안내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녀 선교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지하식당에서 집결하며 대예배실 및 정신학원 주변을 청소합니다. 청소 후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2024 선교 결연 약정 안내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을 연결하는 선교 결연 약정 및 재약정을 진행합니다. 예배 전후 결연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12월 2일 토요일 문자로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12월 3일 주일 광고였습니다. 대림절,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느끼는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정구미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오심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2월에 가는 대만 선교, 그 대만 선교를 보내는 선교,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 청년 공동체의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보내는 부분으로 동참하자라고 해서 후원 행사에 대한 부분에 스텝 신청 링크가 나갔는데요. 교회 전체 일정하고 조율을 하면서 그 후원 행사를 내년 1월 14일로 이렇게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 구글 신청이 정말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10명. 그죠? 한 30명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공유하고 그렇게 행사 준비할 때 귀하게 함께 스텝으로 우리가 보내는 선교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림절 묵상집 받으셨죠? 네, 또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받으셔서 대림절, 성탄절까지 그렇게 귀한 묵상의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1절로 51절 주의 오심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사에서 1884년이라고도 말을 하고 1885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18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 한국 최초로 외국인 의료 시설을 만들었지요. 그게 뭐죠? 재중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듬해 감리교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제 들어오시고 감리교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제가 왜 교회사에 대한 부분으로 최초의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자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어떤 기독교 종교에 대한 그리고 교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탁월하신 배덕만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 한국 초기 기독교 이 1884년 그리고 1885년 지금으로부터 약 138년, 139년 전 우리 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가 이 정도로 탁월했었나 그 당시에 전 국민의 10%, 20%까지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게 부흥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초기 기독교 당시에 4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계 선교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인정받는 부분이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선교사님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알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 또 일본 쪽에서 이제 쪽복음으로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부분들이 번역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번역된 말씀으로 한국 교회가 크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 이 부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떠듬떠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임재해 주셔서 이러한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였어요. 이 어떤 초기 기독교 자체가 이렇게 부흥이 됐던 게 전도. 그 중에서 하나가 날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날연보. 이제 물질적인 부분, 또 곡물적인 부분, 곡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 이제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자신의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 그거를 날연보, 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연보를 드려서 뭐를 했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매서인이라고 쪽복음 돼 있는 부분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판매하기도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전도가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첫 번째 번역된 성경으로 들어왔다는 거, 두 번째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날 연보와 같이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 근데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 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냐? 이 1884년, 85년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1890년, 1900년 초반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포되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도 알고 있죠. 일제 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나 큰 탄압과 억압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시각이 뭐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 핍박, 고통 이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부분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뭉쳤다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교회에 대한 탄압을 했던 것도 신사 참배에 대한 부분을 강요했던 것도 어떤 기독교를 탄압하고 죽이고 해산시키려는 그들의 재림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그것,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그들의 어떤 믿는 자들의 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림의 신앙, 외적인 탄압에 있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배덕만 교수님이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떤 교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갈망은 성경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치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세우셔서 오셨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 대망사상,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 갚아주실 것이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림에 대한 신앙, 그 마음, 믿음,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예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매년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게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기쁨,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나는 기다리고 있나?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림이에요. 그런데 재림이라는 것은 이 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더 이상 뭐 기도해서 더 믿어서 구원을 받 그런 기회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착하고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악한 종, 재림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건 뭐냐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로 완전히 나눠진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부분에서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가? 이 대림절의 절기 속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에 대한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나는 그러한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다시 말해 종말이다, 재림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 생각인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그냥 오시나 보다, 아니면 뭐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냥 오셔도 좋고 오시지 않아도 좋고, 지금 오셔도 좋고 나중에 오셔도 좋고, 이 개념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생과 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 바라기는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오셨으면,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내 범죄의 순간에 그때 오시면 얼마나 민궁하겠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뭐 자기 최면이 아니라 내 때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종말 신앙이거든요. 이게 재림의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은 이단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종말에 대한 부분을 두려움을 주고, 자기네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야 되고, 뭐 갖다 맞춰야 되고, 그 두려움을, 공포를 조장해서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 하지요. 이단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지 않는, 아니 좀 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설교한다는 것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살다가 안 오셔, 기대하고 살다가 안 오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뎌지는 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재림이고 종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 토요일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고 또 리더 모임 하는 가운데서 그 PSP 듣는 한 청년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교사님들 안에서 이제 다 세상에 복음을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어떤 뭐 드러나지 않는 원주민들이 거의 없지요. 다 드러났어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이 다 그들의 언어로 전파가 되면 이제 끝이 올 거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모임이 진행돼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왜 아직 이 땅에 끝이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복음이 아직 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아직 왜 끝이 오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건 마태복음의 말씀과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같아지지요. 복음이 증거돼야 회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이 나눠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씩 더 뒤로 간다라는 것으로 아직까지 오지 않은 재림,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왜 아직까지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성경의 마태복음과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2월이에요. 12월 첫째 주가 왔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달 첫째 주에 플로우 오버입니다 라고 해서 한 해의 슬로건을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겨울 수련회 하고 또 셀 개강하고 뭐 노을로 집회도 하고 여름 수련회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덧 한 살 먹은 거 축하드리죠.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벌써 지금 12월입니다 하면은 또 어느 순간 24년 12월에 또 이럴 겁니다. 여러분 또 한 해가 갔습니다. 근데 정말 빨라요. 마지막의 때이지요. 23년도에. 근데 아까 충만 목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기독교 절기는 이 대림절로의 성탄절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23년도 12월 뭔가 마지막이지만 기독교 절기에서의 12월은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가 우리가 대림절에서 가져야 될 생각은 당연히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다라는 어떤 12월의 시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회의 절기로서는 시작이다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끝이 다시 시작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래서 내 삶의 23년도에 삶의 것을 갈무리하며 정리도 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림절을 지내면서 24년도에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계획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기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말 그대로 이 재림, 종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24장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읽은 42절로 51절까지 뿐만 아니라 24장 전체에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할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때는 끝이 오는 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피면 여름이 온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 불법이 성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적그리스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고 이런 시대예요. 그럼 이런 시대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우리는 더 기억해야 돼요. 나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더 가져야 돼요. 내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는 가운데 재난의 때를 말하고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저에 대한 조금 불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단처럼 말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재난의 때를 말하고 마지막의 때를 말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한 가지를 딱 짚고 들어가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러면 마지막 때야 라고 말하면서 그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몇 월 며칠 시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본문의 흐름 속에서 얘기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이단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노아의 때, 이단들이 어떻게 인용하냐면요,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누구에게 알려주셔요? 먼저 노아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요. 마지막의 때 대심판이 있을 거야. 근데 그나가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는 거야. 그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데 노아에게 알려줬잖아. 이 시대의 노아가 누구야? 나야.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다 성령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위치에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알려주셨다라는 노아의 때가 아니라 이 노아의 때에 어땠느냐, 사람들이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분명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때,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음에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살아가요. 이게 노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계시를 줘서 환상을 보여줘서 그 사람만 알고 그 공동체만 안다라는 접근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께 말하는 사람을 마주하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볼 때는 100%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정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이 재난의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그날과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 노아의 때처럼 흥청망청 자기 소견에, 자기 주장, 자기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노아의 때야.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선포해요. 42절.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돼.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 44절도 말하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인자의 임함이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함을 얘기합니다. 그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드셔요. 비교하는 예. 그게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깨어라, 44절에 준비하라 라는 부분에 대조하는 것,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한 종.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부분은요, 충성됨 그리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집에서 그 가족 식구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말해요. 때를 따라 주인의 명령 그대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때를 따라 주인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악한 종, 말 그대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주인이 오기는 오는데 주인을 부정하진 않는데 스스로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두 부분으로 비교합니다. 이 두 부분을 비교할 때 이것을 조금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뭐냐? 충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요. 지혜로운 건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그 마음의 가운데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충이에요. 충성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 악한 종은 하나님의 마음 상관없어요. 근데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악한 종은 주인이 있을 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횡포를 부려요. 그리고 주인이 늦게 오기를 바라면서 직전에만 잘하는 것, 그리고 매사에 당면한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사람. 악한 종도요, 주인을 부정하지 않아요. 종인 거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악한 종은 위기를 모면할까? 주인이 이윤을 바라거나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채워서 스스로가 생각한 방법으로 주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은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25장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거를 땅에 묻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인에 대한 마음의 이해가 없어요.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거 다 손해보면 주인한테 혼날까봐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 1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지키긴 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이 그렇다라는 거죠. 충성된 종, 주인이 어떠한 이윤을 바라거나 욕심을 바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마음도 헤아려서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주인을 대행하는 거지요. 청직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이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서 충성스러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충성스러운 거고, 지혜로운 건 뭐냐?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분별함이라고 했는데, 지혜 있는 종, 어떤 종인가? 주인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종,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방법 자체, 그래서 사람을, 이 악한 종은 주인의 방법을 모르기에 동료들을 때리고 이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부분을 그냥 우리 쪽으로 말하면 어떤 라인을 형성한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인맥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러한 영역으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겁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술 친구들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인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으로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주인이 말해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외모와 가능성과 되돌아올 결과를 생각하고 나누어 준다, 이 종이, 반면에 그의 나눠줄 사람이 절박하고 시급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나눠준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품꾼을 불러 일을 시키면서 먼저 들어온 사람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사례를 어떻게 지불할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일한 시간이 짧으니까 수당을 깎고 심지어 너무 짧은 노동의 시간을 핑계로 셈하지 않는다면 어떤가? 반면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불러서 먼저 들어온 사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줄 것인가? 성경에 나온 다 얘기지요. 이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맡기신 부분을. 그래서 나눠준다, 내 것을 나눠준다라고 할 때 어떤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이 가진 것, 그런 것으로 내 것을 나누며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헐벗고 힘들고 홀로 있는 그를 향해 내 것을 나눠주고 나아가는가? 사람의 관계에서 나와 관계 맺고 내가 나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 준 그 사람에게 내가 지불하는가? 아니면 그저 주님의 명령 그대로 일찍 왔든 나중에 왔든 내게 무엇인가를 해줬던 해주지 않든 그 부분에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살아가는 나인가에 대한 부분, 우리는 지혜로움이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지혜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충성되고 지혜로움, 그 결론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건 깨어있다는 건데,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시간을 체크하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2시간 후에 오실까? 이 깨어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고 이게 준비하는 자세지요. 칭찬을 바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어둠 속에 있다가 내일 빛 속에 있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둠 자체여도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오늘 24장 43절도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부분의 비유를 도둑으로 얘기해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다른 본문들도 그날이 도둑같이, 도적같이 그날이 이른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준비함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악한 종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들은 서로 생각해요. 평안하다, 야 지금 안전하다 라고 할 때 해산할 여인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래서 제가 이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쌍둥이였어요. 쌍둥이를 가졌을 때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이제 여기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산딸이 돼요. 산딸이 되면 그 여러분 산모 가방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산모 가방. 왜냐하면 그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애 통증이 오면. 통증을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 왔어 하고 주섬주섬 챙기면 애 나오죠. 미리 챙겨놔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 겁니다. 산모 옷, 위생용품, 바지, 내복, 양말, 속옷, 물티슈, 세면도구, 생리대, 패드, 아기용품, 조리원 생활용품, 로션, 손수건, 물통, 주름빨대 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쌓아놔요. 그래서 저도 제가 쌓아놓진 않고요. 제 아내가 쌌어요. 남자들 쌓아놓으십시오. 근데 이렇게 자는데 아내가 저를 불러요. 새벽에. 여보. 그때 제가 어떻게 하고 일어난지 알아요? 가자. 그냥 여보 부르는데 이 진통이 왔다라는 걸 그냥 여보 밤에 부르는데 그거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옷 주워 입고 이 가방 들고 병원으로 바로 갔지요. 그리고 그날 출산을 했어요.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 때를 언제인지 체크하는 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 언제인지 모르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 산모 가방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충성됨, 그리고 지혜로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나누어 줄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말 그대로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일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만, 부모 거역, 감사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서 다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더디 올 거야 라고, 그냥 평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요. 대림절 첫째 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의 때에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며 삶의 자세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 오실 거야, 몇 월 며칠일 거야,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이 대림의 절기,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시기 전 이 대림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제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고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몸부림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때에 오십니다. 여러분 때에 오십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이 대림절의 기간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요, 기쁨과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도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진지한 나의 고민, 그리고 고민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진지하게 무게감 있게 고민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다면, 초림 예수의 역사적 사실은 재림 예수의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더디 오실 것이라 내 삶에서, 그래 지금은 평안해, 지금은 안전해,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표현했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충성되이 지혜로이 준비하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여 삶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삶의 방법을 내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의 방법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나의 때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때에 오셔서 다 세마시고 계수하시고 정산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안일하게 생각하고 막연한 평안과 안전으로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 크리스마스를 보며 온갖 장식과 화려함으로 축제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들 땅에 그저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절제와 기준과 배려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리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그 음성 듣는 재림의 때를,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깨어 준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묵상하며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의 마음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젊음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육신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오심에 대한 온전한 태도, 충성됨과 지혜로움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대림절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